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8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돌아갑니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건데 본문을 먼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내가 환상을 환상을 보았는데 보았는데 내가 내가 그것을 볼 그것을 볼 때에 때에 내 내 몸은 몸은 엘람 엘람 지방 지방 수산성에 수산성에 있었고 있었고 내가 내가 환상을 환상을 보기는 보기는 내 을레강변에 강변에서이니라. 떠있니라. 내가 눈을 들어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숫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즉 본즉 그 그 순양이 숫양이 서쪽과 서쪽과 북쪽과 북쪽과 남쪽을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받으나 그것을 당할 당할 짐승이 짐승이 하나도 하나도 없고 없고 그 그 손에서 손에서 구할 구할 자가 자가 없으므로 없으므로 그것이 그것이 원하는 원하는 대로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강하여졌더라.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순념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두 두 뿔 뿔 가진 가진 순양 곧 곧 내가 내가 본 본 바 강가에 강가에 섰던 섰던 양에게로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숫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숫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숫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숫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숫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숫염소가 스스로 스스로 힘이 심히 강대하여 강대하여 하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며칠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위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 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돌아갑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서두에 밝힌 것처럼 벨사살 왕 3년 그 7장에 나온 네 짐승 앞에 우리 어제 보았던 7장에 나온 네 짐승 환상과 인자 같은 이의 환상을 본 지 2년 후 그러니까 BC 536년경에 다니엘이 본 환상 이야기입니다. 환상을 본 장소는 바사 제국의 수도인 엘람 지방 수산성이라고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는 을레강 강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환상의 내용은 다니엘이 환상을 본 그 시점으로부터 약 400여 년간 펼쳐질 세계 역사에 대한 이야기로서 이 본문은 크게 5개의 환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환상은 이 두 뿔을 가진 숫양에 대한 환상입니다. 우리 3절을 이렇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내가 눈을 들어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숫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이 숫양은 뭘 가리키느냐면은 그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들어서게 될 메대와 바사 연합의 제국을 말합니다. 그래서 메대라 나라와 바사란 나라가 힘을 합쳐서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게 되는데
그 메대 바사 중에서 메대가 먼저 연합 왕이 되었다가 이제 그만두게 되고 그 다음에 바사가 계속해서 통치하게 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이 두 뿔 가진 수대양이라는 그림이고, 그래서 그 중에 한 뿔이 다른 뿔보다 길다 하는 말은 그 메대보다 바사가 더 길게 다스리게 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는 아직은 그 바벨론이 힘을 갖고 있을 때인데 이런 바벨론 제국이 망하게 될 것이다 하는 이 순양의 나라, 이 메대와 바사에 의해서 이렇게 무너뜨려지고 망하게 될 것을 이렇게 얘기할 때에 아마도 다니엘은 참 잘 믿어지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환상은 서쪽으로부터 온 수렴소에 대한 환상이었습니다. 5절인데요. 5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신령소가 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선저 한 뿔이 있더라. 예, 여기에 보면 앞에 두 뿔을 가진 수대양의 환상에 이어서 두 번째 환상은 이 수렴소, 서쪽으로부터 온 수렴소라고 했습니다. 이 당시 바벨론 제국으로부터 서쪽은 유럽이죠. 유럽에서 등장하게 되는 그리스 제국, 마게도냐라고도 할 수 있고 그리스라고도 하는 그 제국입니다. 이 수렴소는 방금 읽은 것처럼 그 어찌 빠른지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고 또 두 눈 사이에 현저한 뿔이 하나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수렴소는 누구를 가리키냐면은 그 그리스의 알렉산더를 가리킵니다. 알렉산더는 그 마게도냐로부터 시작해서 인도에 이르는 그 서쪽 지역을 정복하는데 불과 20살부터 30세까지 거의 11년 만에 어떻게 보면 당시에 전 세계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전 세계를 통일하는 아주 놀라운 일을 이루었죠. 그래서 그는 어떻게 보면 땅에 다리가 닿지 않고 두루 다니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물론 그는 이제 그 인도 원정 후 돌아오는 길에 말라리아에 걸려서 요절하죠. 젊은 나이에 요절하지만 어쨌든 이 수렴소의 어떤 나라가 그런 알렉산더 제국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수렴소의 그 어떤 제국은 나중에 보면 그 수렴소인 알렉산더가 급사를 하고 8절에 보면 그 수렴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장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세 번째 환상인데요. 이 세 번째 환상의 내용은 그 알렉산더가 아주 이렇게 젊은 나이에 요절할 것과 그 이후에 그의 부하 장군 4명이죠. 그 4명에 의해서 이렇게 그의 제국이 4등분 될 것. 그래서 그의 부하 4명이 누구냐면은 카산드로, 그 다음에 리시마코스, 프톨레마이오스, 셀레쿠스라고 하는데 이 부하들에게 마게도냐와 소아시아, 애국, 바벨론 이렇게 각각 4등분을 해서 그들에게 이렇게 나누어 주게 되는 이야기가 이 8절의 내용입니다. 실제로 알렉산더는 죽을 힘을 다해가지고 이렇게 세상을 통일했지만 그 통일한 이 제국은 알렉산더가 몇 년도 누려보지도 못하고 그의 부하들에게만 이렇게 좋은 일을 하게 되는 부하들만 이렇게 그 제국을 나누어 갖게 되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이렇게 애써 수고하여서 얻은 것도 우리가 누릴 수가 없고 우리가 애써 수고한 것들을 다른 사람이 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수고하여 얻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환상은 뭐냐면은 이제 작은 뿔 환상입니다. 우리 9절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그중 한 뿔에서 한 뿔에서 또 작은 또 뿔 작은 뿔 하나가 하나가 나서 나서 남쪽과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심히 커지더니 커지더니 여기 보면 그 네 뿔에서 작은 뿔 하나가 나왔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작은 뿔은 누구를 가리키느냐 하면은 알렉산더 사후에 세워진 아까 네 나라가 있었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 셀류쿠스 왕조에서 등장하게 되는 그 작은 뿔, 그 안티오쿠스 4세, 자기를 스스로 신의 현현이라고 하면서 에피파네스 안티오쿠스 4세라고 스스로 칭했던 그 왕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자기 스스로를 신격화하면서 그 많은 유대인들에게 자기를 신으로 모실 것을 강요를 하죠. 그래서 그 이 성전에다가 신상을 세우고 그 신상을 섬길 것을 요구하고 또 신상을 섬기지 않을 때에 어떤 핍박을 하게 되죠. 그 핍박의 내용이 11절, 12절에 나오고 다섯 번째 한상입니다. 다섯 번째 한상은 11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시작. 또 스스로 높아져서 내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여기에 보면 그에 의해서 자행되었던 그 어떤 유대인 핍박이 무엇이었냐면 스스로를 높이고 또 그래서 사람들에게 자기를 섬길 것을 강요하고 유대인들이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또 성소를 더럽히고 또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매일 드리는 제사를 넘긴 바 되었고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유로 행하여 형통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보면 유대인들에게 할례를 금지시키고 또 유대인들의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도록 만들고 성전에서 그 어떤 양을 통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돼지의 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도록 하고 그래서 온갖 그 핍박을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행합니다. 결국 나중에 유대인들이 이런 안티오쿠스의 어떤 그 핍박을 견디다 못해서 이렇게 마따디아라고 하는 제사장을 중심으로 그의 다섯 아들이 이렇게 반란을 일으켜서 성공하는데 이것을 마카비 혁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그리고 이제 그 혁명 가운데 이 안티오쿠스 4세는 죽게 되고 그리고 유다 백성들이 이 성전을 회복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 지금 다섯 가지 환상을 통해서 지금 바벨론 시대를 살고 있는 다니엘에게 앞으로 있게 될 그 메데 바사 왕국의 이야기, 그리스 로마 제국, 그리스 제국의 이야기, 그리고 그 이후에 등장하게 될 셀류쿠스 왕조의 그 왕 안티오쿠스 4세의 이야기, 그리고 그 4세의 치하에서 고난받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아주 길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도 얘기하고 내일은 이 꿈에 대한 해석을 주님께서 주실 텐데 이런 긴 이야기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서 하나님께서는 왜 굳이 지금 바벨론 땅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앞으로 400년 후에 일어날 일들은 별로 알 필요가 없을 것 같은 이런 다니엘과 그의 백성들에게 앞으로 400년 후에 100년 후, 200년 후, 300년 후, 400년 후에 이렇게 펼쳐질 역사들을 이렇게 길게 말씀하시는가, 왜 이렇게 상세하게 이야기해 주시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 주님께서는 이렇게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들을 다섯 가지 환상이나 동원하시면서 얘기하시는가 하면 먼저는 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계획 아래 돌아간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최근 어느 영화에서 이렇게 어떤 배우가 이런 말을 했죠. 계획이 있다 이런 말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역사에 대해서 다 계획이 있으시다 하는 것을 이 다섯 가지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눈으로 보기에는 역사가 이렇게 뒤죽박죽이고 혼돈스럽게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눈에는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혼돈스럽지 않고 하나님의 은밀한 계획 속에서 이렇게 순서대로 펼쳐지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그 하나님의 이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환상이 의미하는 바라는 것이죠.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들의 참 역사를 보면 참 뒤죽박죽인 것 같고 혼돈스러운 것 같고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님 가르쳐 주시는 것은 역사의 모든 진행은 하나님의 뜻 아래서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게 뭐냐면 이 역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이 의도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야 되겠고 또 우리가 그 사실을 명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비록 우리 생각과 또 우리의 뜻대로 이렇게 펼쳐지는 것이 아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그렇게 이루어 가시는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이렇게 역사 속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상세하게 알려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인간 나라의 허망함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첫째가 하나님의 계획 아래 역사가 돌아간다 하는 것이라면 두 번째는 이런 인간의 역사가 참 허망하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다니엘은 벨사살 왕의 통치하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그 환상 속에서 이 바벨론은 아주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벨사살 왕 때 이 바벨론 제국이 망하지요. 그리고 이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린 그 숫양으로 묘사되는 메대와 바사 제국도 얼마 가지 못해서 어떻게 됩니까? 수렴소로 묘사되는 알렉산더의 마게도냐 제국에 의해서 또 이렇게 무너지고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온 세상을 다 잡은 것처럼 보였던 이 알렉산더 대왕도 불과 이렇게 30대를 넘기지 못하고 젊은 나이에 요절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가 이루어 놓은 그 대제국은 그렇게 다스려 보지도 못하고 그의 부하 4명에게 나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4명에 의해서 제국들이 또 나중에 보면 각각이 이렇게 약화되고 결국은 여기에 나오지 않지만 로마 제국에 의해서 이렇게 또 넘어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참 이 세상의 나라는 영원하지 않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영원할 것 같고 또 정말 끝이 없을 것 같은 게 인간 나라고 인간의 이 역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의 이 역사는 어느샌가 이렇게 사라지고 만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금도 사람들이 얼마나 이 권력을 차지하려고 또 땅을 차지하려고 이 날마다 물고 뜯고 싸우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요즘 신문과 라디오에서 나온 이야기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주도권을 놓고 이렇게 이 힘 있는 자들이 싸웁니다. 그리고 그 싸움이 날마다 뉴스에 대서특필됩니다. 알고 싶지도 않은데 계속 보입니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우리가 보지만 그런 인간의 나라들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결국은 아무 의미 없이 순양이 등장하고 수렴소가 등장하고 또 그 수렴소를 무너뜨리고 이렇게 되는 것처럼 사라지고 만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추구해야 될 게 뭔가 사라지고 없어져 버릴 그런 권력이나 땅이나 나라가 아니라 세상 나라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이 세상의 물거품 같은 모델하우스 같은 그런 없어지고 말 그런 제국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시죠? 아멘. 네. 우리가 진짜로 추구해야 될 것은 이 땅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애도 정말 이 수렴소의 나라, 수대항의 나라가 사라진 것처럼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을, 이 유한한 인생을 들여서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그거는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이 오늘 다니엘에게 보여주시는 환상에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보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상세하게 알려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성도들에게 있는 고난도 영원한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이죠. 우리 13절 아까 읽었지만 그 안티오쿠스 4세에 의해서 자행된 여러 가지 이런 핍박들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핍박들에 대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언제까지 계속되는가라고 물으니까 14절처럼 대답을 주세요. 1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4절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여기에 보면 어떤 그 안티오쿠스 4세에 의한 유대인,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에 대한 핍박이 2300주야, 약 3년 정도 되는 7년인가요? 어쨌든 딱 정해진 기한 2300주야라고 하는 그 정해진 기간 동안만 이렇게 그 고난이 계속될 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실제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안티오쿠스 4세의 그런 핍박이 그 마따디아 대제사장과 그의 아들들을 중심으로 한 그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결국 이렇게 끝을 내게 되는데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아주 급변하는 세계사 속에서 이렇게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 고난과 어려움은 이렇게 영원한 것이 아니라 또 이렇게 지나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세상의 그 역사가 급변하고 또 그 변하는 속에서 성도들은 때로 큰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런 이 어려움들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것이다. 그리고 그 어려움들은 유한한 것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어제도 말씀해 주시고 오늘도 말씀해 주시지만 우리의 삶도 영원하지 않고 우리의 고난도 결코 영원하지 않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에 또 어려움에 압도되지 말고 눈을 들어서 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런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계획 속에서 이 인류의 역사를 진행하고 우리의 인생을 진행해 가시는 줄 믿으시고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립시다. 그리고 아멘. 두 번째로는 이 역사를 통해서 진짜 중요하고 사라지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 인간 나라는 허망한 것이지만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런 긴 역사 속에서 우리가 때로 고난을 받지만 그 고난도 영원한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 때문에 너무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부르심의 가족들이 이런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가르쳐 주신 역사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